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셨으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갖추시니 이러므로 자식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야기 정도는 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거든요. 그 스토리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잘 연구해보고 또 신비스러운 요소를 이렇게 잘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어떤 그림도 만들고 아주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날을 기념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날로 이렇게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사용할 수 없고 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중심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마치 무슨 영화의 터미네이터처럼 번개가 번쩍하더니 발가벗은 남자가 딱 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즉 약속의 성취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동정녀 탄생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 논리와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고매한 한 사람이 성인이요 또 역사적인 예수라는 개인에 불과하지 우리 죄를 짊어질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진리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핵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크리스마스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믿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에게 빌립보 교회같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동정녀 탄생에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을까요? 대개는 전설 내지는 신화 정도 취급하는데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초자연적인 정신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초자연적인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성주의 사고관입니다. 기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자들 사이에 있는 건데 침묵론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 마가와 요한에는 없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다입니다.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은 뭘 믿냐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얘기하지 않고 윤리적인, 사실은 윤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생활 구조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윤리로 들리는 말이 그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특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네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거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믿는다 그럽니다. 야,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변명하겠습니까? 변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산상수훈 어디 나오는데? 그것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사도 바울은 산상수훈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안 믿는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화를 낼 겁니다. 그 인류 최고의 가르침을 왜 안 믿냐고. 똑같이 말하세요. 네 말처럼 한 거다. 네가 아까 내가 동정녀 탄생 왜 안 믿느냐고 했더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오지 마가하고 요한은 안 나온다 그랬냐. 바울은 가르친 적 없다면서. 나도 똑같이 말한 거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예. 이렇게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사람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있는 데만 말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을 말해서 여기서 없으니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믿고 싶은 이 자리에 없으니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산상수훈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이 아니죠. 세 번째는요, 이교 신화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있어요. 알크멘의 속에 들어와서 헤라클레스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 석가모니가 처녀 마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처녀에서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힌두교 비슈누라고 하는데 힌두교 3대 신 중에 하나인데 비슈누. 이 비슈누는 8번째 환생에서 처녀 데바케에서 태어나서 또 하나의 힌두교 신인 크리슈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처녀에서 들어와서 또 다른 신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또 헬라족의 알렉산더, 유명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처녀 자식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 인간의 모방품에 불과하지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음란하고 피 흘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꼭 인간의 죄악성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투사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인간의 투사물일 뿐입니다. 석가모니요, 그 코뿔소 뿔 있죠. 상아라고 하죠. 상아가 6개 달린 붉은 혈관이 있는 긴 코끼리가 와서 여인 속에 이게 교접을 하고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슈누는 물고기에서 거북이, 멧돼지, 사자 여러 가지 동물들로 환생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슷합니까? 아우구스투스 올림피아라는 여인이 뱀에 의해서 났다고 알렉산더도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영화 있죠? 알렉산더 그 영화에 보면은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뱀이 가득한 침상에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뭔 자랑할 이야기라고 이거를 감히 예수님 이야기의 원조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결하고 위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령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학자 존 놀랜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동정녀 수태에 관한 전승의 출처는 신을 아버지로 하는 출생에 관한 이교 신화들 중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처녀에서 났다고 하는 이교 신화에 보면 진정한 신을 아버지로 둔 처녀에서 난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다 짐승들에서 나왔어요. 그러한 신화들은 완전히 다른 사상 세계 속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교의 신화들을 유대교 신앙의 필요에 맞춰서 개작한 형태의 헬레니즘적 유대교에서도 이 기사와 비슷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헬라하고 섞였어요. 아무리 헬라하고 섞여도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다.
흔히 주장되는 누가복음 1장 35절과 이교의 신학들과 유사성은 궁극적으로 이 누가의 본문에 대한 피상적인 읽기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피상적이다. 여자가 낫다라는 이 이야기 구조의 유사성에만 근거를 둔 것이지 실체가 뭐냐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힌두교, 불교 이것들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모방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야 말씀은 아하스 왕 시절 이야기인데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주겠으니 하나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나는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징조가 없어도 믿겠다는 뜻인지, 징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 앞에 뭐 그랬던 것인지 그건 어감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감히 내가 하나님 곁에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그래도 내가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신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전쟁은 이기게 해주겠다 했는데 징조로서 주신 말씀은 그 전쟁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전쟁하고 뭔 상관입니까? 멀리 메시아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끝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자, 이게 이사야 7장이단 말이에요. 7장이 계속 이어진 보면 9장에도 나오고요, 11장에도 나오고요, 12장까지 해서 메시아가 오실 날과 그가 최종으로 다시 오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부터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쟁과 전술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당시의 정세를 돕겠다는 말씀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즉 최종적 구원이 이 말이라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놀랍죠? 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새롭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절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약과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요 예언까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전쟁은 당연히 이기고 이 전쟁을 통해서 훗날 있을 전쟁, 마지막 전쟁까지 한꺼번에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 이 사건이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 예언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원복음. 그 어떤 이교도의 신화보다 앞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언입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예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첫째로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둘째로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드시고, 셋째로는요 남자 여자 성관계를 통해서 만드시고, 또 넷째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만드시고. 그렇지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근데 이것은 누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창세기에, 즉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세상도 시작하고 사람의 시작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해 놓으십니다. 나의 권한이라고. 근데 감히 인간들이 그걸 뺏으려고 한 것이죠. 이 완벽한 에덴 동산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서 변경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변경을 훼손으로 시작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신 생식에, 아니 사람이 이 땅에 있게 되는 방식도 하나님 주신 방식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방식을 깨뜨린 다음에 내가 더 나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으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분명히 거기서 단절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결코 우리가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명칭을 쓰는데 부끄럽지 않을 만한 뭔가 신비하고 우리의 종교가 독특한 기원을 가진 종교다, 이거를 말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종교마다 수준 자랑을 한다고요. 오래된, 오래 묵은 종교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신비한 요소가 있다는 것, 어떤 기적이 있다는 것, 매우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교리가 있다는 것, 그런 의도로 이 참 동정녀 탄생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인간이 치를 죄책이 있으나 능력이 없단 말이죠.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책임은 인간에게 있으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능력을 가지시니까 인간이 되어 책임을 져준다 그랬어요. 매우 쉽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셔야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주세요.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형상인 사람에 대한,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긍휼과 사랑이 동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냐?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죄인의 육체 몸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고, 주께서 입맞춰 주심에 일으켜짐을 받았고, 주께서 옷을 새롭게 입혀주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진리 중에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이나 되어서야 한 번쯤 그 소설과 같은 장면을 떠올릴 만한 만화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죄악된 인간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적은 동정녀에서 나심입니다. 온전히 죄의 뿌리가 없이 나셨고, 죄를 모르고 사셨고,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 첫 걸음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바로 이 위대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한 번쯤 더 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했습니다. 그 많은 교리 중에 육체 오심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왜 육체로 와있냐? 신이 하늘에서 환상계에 나타나서 그냥 나를 믿어라 하면 나의 존재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체로 오심이 없다는 것은 구속주가 되심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창조주 흉내를 냅니다. 그는 심판주 흉내도 냅니다. 사람들 죽이죠. 그러나요 절대 구속주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할 때는 사람들 자기가 기껏해야 육체로 온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삶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동정녀 탄생. 둘째, 십자에서 죽으심. 셋째, 무덤에서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나심. 하나 다음에 그 육체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마을은요 이 네 가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모방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과 관계된 절기들을 공격합니다. 이교의 신화와 가짜 절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실제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났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 즉 가지 동네입니다. 나자렛,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어머니가 어디 살았다고요?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애굽 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왔죠? 본래 어머니 동네 왔네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로따로 할 때는 다 아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던 데하고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같은 동네라는 건 잘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같은 나사렛입니다. 자,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 사실 26절 27절도 우리가 좀 풍성하게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놀라운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천사의 방문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먼저 평안할지어다 인사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살면서 이런 인사 한번 들어봤으면 여한이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능력과 권능이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주가 함께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한다는 얘기고 권능으로 함께한다는 뜻이 항상 함께 들어있습니다. 옛적의 사사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사명을 받을 때 들은 그 소리입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이런 패턴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마리아가요 놀랐는데 누구처럼 놀랐냐? 기드온처럼 놀란 거예요. 네.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미약해서 숨어가지고 타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줘. 강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처녀 이거 조그만 어린애인 이 나사렛 조그만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이 나사렛 동네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천사 와서 주의 은혜가 함께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고 기르던 기드온도 이렇게 놀랐는데 처녀 조그만 10대 소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러자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었다 소리 2번 하죠. 무서워 말라도 사실 반복이죠.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예수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름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나온 이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중간에 사뭇 무서운 일이 있어요. 즉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멸하라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느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역시 잘 안 들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죽을 때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나는 또 그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금 마리아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 조상에게 했던 약속. 실제로 마리아는 다윗 집의 후손이죠.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짧게 한 부분만 읽으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마리아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가 너희에게서 날 건데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너로 말미암아 시작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아하스 왕 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처녀가 아들을 낳음으로 시작된다 그랬고요. 이 다니엘과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그 엄청난 약속의 완성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 약속이 마리아 한 사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마리아에게는요,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로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론적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한 아기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종말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건데 네 몸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가 좀 고생을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너희 온 나라 백성이 그대로 꿈처럼 기대하고 소망한 다윗의 나라 다시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감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린 꼬마이가 성경 지식이 스스로 몇 장 몇 절을 읊지 않지만 천사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천사가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는가.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어린아이에게 좀 표현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조예가 깊은가. 놀랍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여 종말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너희에게서 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러 죽으셨지요. 그러나 이 예언은 마리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로부터 어디로 가면 종말로 가버렸어요. 중간에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저 멀리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는 누가 하냐? 시몬이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십자가란 말은 안 했지만 죽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는 얘기는 그때 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짐작을 했겠지만 시몬이 그때 얘기합니다. 근데 천사는 어디로 가냐면 그 중간을 얘기 안 하고 끄트머리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중간을 생략하고 끝을 얘기해도 마리아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니까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보다 더 큰 계시, 즉 십자가 이후의 계시까지 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요한계시록이 들려진 것과 같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에게 시몬이 나중에 해줬지만
거의 동시간대에 천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줬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자, 보세요. 마리아를 기준으로 할 때 천사는 예수에 대한 계시를 해줄 게 있는데 네 몸에서 날 거다. 그가 종말론적인 구원자이다. 최후의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이다.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몬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또 한 사람에게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면 처녀에서 난다 하는 걸 똑같이 가르쳐주고 저기 종말론적인 계시는 마리아한테 준 걸 말 안 해줍니다. 대신에 이 사람한테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줍니다. 천사가 두 사람한테 가서 처녀에게 난다는 것은 두 사람한테 똑같이 가르쳐주고 마리아에게는 종말론의 계시 또 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계시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에게는 이 계시가 들려졌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는 십자가 계시를 해줍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도 들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냐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렇게 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러 수태고지하러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까지 얘기해 줍니까?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최후의 구원의 완성까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질 것까지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뭐냐? 요 뒤 따른 사건이 전부 다 부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이 두 개를 믿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것만 말해주서는 사실 믿기가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 곧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최종적인 다윗의 왕좌까지 얘기해 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여자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이 사건에 대한 아멘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증거였다고요. 표가 되었다고요. 거꾸로 동정녀 탄생이 표가 되어 후에 있을 일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었지만 처음에 이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직면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 곧 대속의 죽음과 영원한 다윗의 나라 요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알겠지만 그 말씀의 맥락 안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그날이겠지만 그날을 기다린다면 너희가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이 성육신 사건의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 영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지만 일단 대화 중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직 놀람과 충격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치아 이거를 발치한다고 마취만 해도 입이 얼얼한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쉽게 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소한. 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입을 다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입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비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합리적인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뜻인데, 그 질문은 합리적 대답이 아니라 초월적 대답에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월적 대답이라도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고요. 이 흔들리는 심장을 붙잡아 달라는 의미지, 합리적인 대답을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할 때 하나님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라 이 한마디로 족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내가 너를 죄를 회개케 하려 합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할 때가 있죠. 자, 마리아의 이 물음의 요구에는 성령의 잉탐이 발생했을 때 벌어질 뒷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함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대답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죠? 뒷일은 감수하겠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그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때릴 건데요 이 말은 없었습니다. 그 걱정은 들어있지만 질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남자를 모르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알게 된다면 그 뒷일에 대한 내가 걱정이 되지만 그거는 내가 감수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안 물어봤잖아요.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 그 뒷일은 예,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죠. 자, 기드온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심할 만한 군대를 모아줬습니다. 완전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싸워볼 만한 수만 명의 군대를 3만 이상을 모아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다시 실족에 이를 정도로 군사를 달려보내버렸습니다. 300명이 뭡니까? 300명. 애시당초 모지를 말든지. 이건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300명만 모아놓고 그래도 이긴다 이렇게 좀 낫지. 3만 명 모아놓은 다음에 300명은 다시 넘기 못 치자는 겁니까? 그때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300명 갖고 싸웠죠. 여호와의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큰 몸을 감행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실족에 이를 정도로 군대를 하나님 다 돌려보냈지만 그 적은 군대가 뭐와 함께 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표적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읽지만은 딱 어느 순간 한번 멈춰보세요. 양털 한 뭉치에서 한번 멈춰보세요. 그래서 스탑하고 멈춰서 가만히 쳐다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지? 양털 한 뭉치가 뭐라고 300명을 데리고 싸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리 뭐 이슬이 여기 내리고 여기만 적고 어쩌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양털 한 뭉치예요. 양털 한 뭉치.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키워줬지만 그걸 불신하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냐고 쉽게. 그렇죠? 양털 한 뭉치하고 13만 명이 넘는 군대하고 맞서 싸우겠냐고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 그 확보처는 어디였냐면 양털 한 뭉치였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로 양털 한 뭉치면 족합니다. 마리아 보세요. 대답 하나면 족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교리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동령녀에서 나셨다. 예수님, 이게 주제니까요. 자, 천사의 말은 인간적인 위로 또는 어떤 대책에 대한 강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제 선포입니다. 그냥. 그죠? 앞에 했던 말입니다. 덧붙여진 말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너를 덮으신다. 이게 바로 기도원일 때 양털 한 뭉치하고 같습니다.
이 딱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나실리는 거룩하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위대한 일 중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나의 종 뭐 이런 말은 했지만은 내 아들이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지만은 딱 한 사람을 지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내 아들이라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보다 큰 일이 어디냐 이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일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일이 이보다 놀랍습니까?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이 일보다 더 위대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보다 큰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나 지금껏 하지 않으셨던 제일 큰 일이 자기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제일 큰 문제인데 이 큰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큰 대답이 뭐냐면 성령으로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야, 천사와 마리아의 나눈 대화는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하면서 천사가 한마디 더 해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며 또한 서로 가서 그렇죠 믿음을 나눌 사람을 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아멘으로 했더라도 고독하게 싸우는 것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옆에서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석 달을 머무니라. 친척집에 와서 석 달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예, 방학 때 시골에 사는 내가 도시에 친척집에 와서 한 달 있는 것도 힘든데 석 달입니다. 이거는 이 두 여인 안에 정말 성령이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엘리사벳의 불임을 치유하시고 임신한 6달이 되었습니다. 이 불임이 치유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성경에 뭐라 하냐면 마리아가 이쯤 되면 알아먹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다 했거든요.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줄 때도 안 되는 집에 보내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되어야 하는 집에 보내줬어요. 왜 정혼까지 한 처녀한테 애를 낳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안 되는 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고 저쪽 집에는 해도 안 되는 집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보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패턴적으로 같은 겁니다. 성격상 같은 겁니다. 이리하여서 예수를 외치는 자와 그 외침의 주인공이 정말 안 되는 두 여인에게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두 여인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에 정말 저는 은혜가 됩니다. 진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 해석이나 설교를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깨닫는다면 마리아가 요약하면 아멘이라고 한 것이죠. 이 아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할 때에 우리는 추정해 볼 때 이후에 마리아가 부른 찬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 마리아의 찬송으로 설교했습니다만 찬송에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신앙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 주세요 할 때는 그냥 한 여인의 간구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한나의 노래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가. 신앙이 거기서 나오죠. 맞아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간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찬송에서 갈라집니다. 마리아가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가 아니었어요.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을 보면 마리아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여인을 하여튼 택하긴 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를 택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주의 은총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대번 알 수 있는데 아주 놀랍고 깊은 진짜 다윗과 같은 영성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 진짜 영으로 깊이 곱씹고 되새김질하였던 소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서만 여러분 아멘이 나옵니다. 오늘날 스스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기만적인 회의론자들, 의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천혜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를 믿고 구원만 얻으면 된다. 그의 삶을 본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본받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지 않으셨다면, 마리아에서 나지 않으셨다면 동방박사가 왔을까요? 그 마국간에 양치던 목자들이 왔을까요? 뭐 한다고 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는데 천군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콰이어 성가대 합창을 한단 말입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합창단을 땅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정녀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마귀가 굳이 예수님을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죽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 외에도 예수님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적 있고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그 순찰나를 노린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단순한 선지자 정도였다면, 덕성이 있는 인격주의자였다면 마귀가 그렇게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인이고 요셉이 훌륭한 신앙에서 난 자라면 굳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서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머리를 숙였을까요? 이사야에게도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모세에게도 안 그랬습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인 모세에게도 귀신이 와서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하나님 아들에게만 귀신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멘.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 이 말씀을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본딴 것이 아니고 어른을 위한 동화도 아닙니다. 세상의 신화와 전설은 마귀가 여자의 씨를 모방하여 미리 파놓은 함정들입니다. 유사품들이 많잖아요. 미리 깔아놨어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이전에 깔아놨어요. 성경에서는 창세부터 예언이 되어 있지만 역사 중에 나타난 것은 20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마귀가 비슷한 것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늑대소년처럼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전에 보니까 어떤 종교에 이 비슷한 것이 있던데, 어떤 종교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던데, 기독교가 흉내를 냈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지요. 기독교인들이 이교 신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아류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다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짐승과 교접하여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령의 잉태가 아닙니다. 무슨 그게 이야기들을 가만 보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로서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지 반드시 더러운 씨가 들어옵니다. 더러운 씨에 의해서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영웅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 모방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성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스개로 만들고 여러 잡신들의 이야기 중 하나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미리 쳐놓은 그물인 것입니다.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여 숭상합니다. 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안 통했을 경우 그래 믿어라 합니다. 믿어라 하면서 하나 더 얹어줍니다. 마리아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뭘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거지. 이렇게 교리를 바꿉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이니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역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또 어떤 얄궂은 사람들은 수많은 자칭 성육신자들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그러나 다른 이교 신화의 사람들도 다 동정녀 탄생이다. 같이 믿는다. 이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해서 우리 편인가 보다. 같은 신앙을 가진가 보다. 절대로 그렇게만 안 됩니다. 같은 십자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밝은 미소로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있지도 않은 예수가 죽고 살았다는 거짓말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예수 왜 그럽니까? 있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왔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지 않은 예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약간 조롱조로 지금 말을 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있지도 않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육신의 아비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에 더할 말이 있다면 저에게는 오직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이 말밖에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 설교를 듣고도 못 믿겠다 또는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이 행여 있다면 나는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딱 한마디만 더 해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